안녕하세요. 여기가 묵식 편에 맞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잊어버리셨네. 묵식 쪽 하니까 다 알아. 묵식 쪽 하면 목련전자입니다. 목련전자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 목련전자가 신통제일 그야말로 이 목련전자인데요. 신통이 문제가 아니고 효자로서 제일 으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두 각 곳에 모두 효자들이 다 있는데 우리 불가에서는 목련전자의 효심이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이 목련전자 그리고 이 목련전자하고 사리불전자 이런 분들은 아주 집안들이 그러니까 인도의 계급사회에서 아주 상류 계급층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출가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룬 분인데 목련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목걸련이 직정자기하여 바로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정리에 부족하고 부처님 발에다가 정리를 하고 이 백번은 하사대 부처님께 사례의 말씀을 합니다. 초어로에 나는 처음 길거리에서 건식을 하다가 이게 동우 그러면 두 글자가 다 만날 뽕자하고 만날 우자가 되네요. 만났다가 되네요. 그러면 우르빈나를 만납니다. 이건. 그리고 가야 빛나하고 낮에 빛나. 그래서 이분들을 삼가섭하라고 하는데 이 세 분들이 열애의 인연의 깊은 뜻을 잘 설명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인연법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실제로 인연법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하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인연들,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여건들이 선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연법이거든요. 하나도 억지로 그냥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내 옆에 그냥 나를 이익 주는 사람 없고 그냥 손에 베끼는 사람이 없답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이 인연법에 대해서 깊은 대의를 설명을 잘 해주시는 이걸 만났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그러고는 돈 발심하여 나는 당장에 발심해가지고 이 돈자 단박에 요즘은 단박에란 말을 지금도 쓰나 당장이지 그냥 당장에 바로 발심을 해가지고 그 대통달 이러니 가지고 대통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공부는 어디에서 공부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실패가 달려있느냐 하면은 발심이거든요. 발심. 이건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이건 내가 꼭 알아야 돼. 이건 내가 꼭 해결해야 돼. 이 발심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이 발심이 있으면은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발심은 어떤 사람만 하느냐? 원력 있고 꿈이 있는 사람만 발심을 하지, 원력 없는 사람은 발심을 안 해요. 원력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발심 수없이 했다 말지, 그 발심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갔으면 여기 안 앉아있네, 진짜.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발심을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안 가버린다, 이 말이라요. 절대 끝까지 안 가, 발심이.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돈 발심 그러지 않아. 나는 당장에 딱 발심을 해서 대통달을 얻었다. 발심하니까 바로 통달을 얻는다. 근데 이 참선도 발심하면은 그날 저녁을 안 넘긴다는 것이
모든 선지식의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하루 밤을 넘기는 법이 없다. 발심이 문제지. 그러면 발심이 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발심하게 하려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 연습이지. 수행 연습하다가 어느 순간 딱 발심이 되면은 끝이요. 그냥 해결 난단 말이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발심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열애해하사 열애 부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가사 착신하고 가사를 내던져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가사를 던져주시니까 가사가 몸에 딱 그냥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발 자락이라 자락의 이러이다. 그 머리 수염이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이때가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중생을 교화하시던 때인데요. 별의별 기적이 다 일어나요. 이게 목련존자가 나타나시니까 옷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선제 비구하라, 이렇게 어서 비구여 잘 오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도 안 했는데 비구라고 얘기를 하셔요. 비구야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무슨 말씀이냐? 이제 비구 될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구야 어서 와라 하면은 그냥 머리가 스스로 깎이고 그냥 가사가 그냥 입혀졌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런 일을 받은 사람이 신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신심이 나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신심 났던 분들은 다 부처님 때문이요. 예. 부처님 때문. 자,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다 스스로 잘라져 나갔습니다. 아유 시방하되 나는 시방 세계를 왔다 갔다 다니는데 더 무교회하며 그러니까 이제 막힘이 없이 다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신통제일이거든요. 그런데 막힘이 없는데 어디까지 막힘이 없느냐? 지옥에도 그냥 갔다 오신다고요. 지옥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저승을 갔다 못 오잖아요. 가면 나도 죽어버리지. 근데 이 목련존자는 그냥 저승길 갔다가 그냥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 이 목련존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게를 얻은 겁니다. 신통 말명에 신통해가지고 발명하기를 추의무상하야. 네가 무상이라고 부처님께서 추천해 주셨다. 그래서 추자는 여기서 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통에는 네가 제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아라노니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그래서 아라한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신통은 네가 제일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해주신 바람에 아라한이 되었으니 영유세전이 있고 근데 어찌 다만 부처님 분이셨겠습니까? 시방열에도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저를 신통제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성가모니 부처님만 나를 신통제일이라고 해주신 게 아니고 모든 열에도 다 신통이 제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영유세전이 있고 시방열에도 타 나 실력이 나의 신통력이 원명 청정하여 원명하고 청정해서 자제 무해지이다. 자제해서 두려움이 없다고 찬탄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신통제일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밀어주셨는데 시방열애께서도 똑같이 신통제일이라고 찬탄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불문 원통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선담하야 담담한 대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공부입니다. 이게 담담한 대로 돌아가서 그러면 담담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면 부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말이거든요. 부동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담담한 데서 억지로 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담담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담담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 억지로 해서 일이 다 뻐그러지고 망가지거든요. 그러니 나는 담담한 대로 돌아갔더니 힘광이 발선호돼 마음 광명이 딱 발선 이럴 때에는 발휘가 됐다. 똑같은 말이에요. 발이 됐다. 무엇이 발이 된다는 말 알잖아요. 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발선입니다. 예, 발선을 호대 여정 탕유에 마치 탕유를 맑힐 적에 탁한 물을 맑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탁한 물이 맑아지는가요? 구성 청량이 오래오래 가만히 오래 놔두면은 자연이 맑고 밝게 이 밝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사이지가 같은 것이네요. 이게 탕유를 맑히는 것이 마치 여자가 있으니까요. 탕유를 맑힐 적에 오래오래 놔두면 청명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 사이제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는 제일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담담한 대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담담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이지요. 네. 그러면은 탕유를 오래 놔두면 부동이지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오래 놔둬서 부동이 되는 것, 이것이 제일입니다. 오래 놔둬서 부동하는 것. 그게 가만히 있어도 동요가 벌떡벌떡 동요돼 버리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을 아주 철저하게 부동에서 이 공부가 이루어졌고 부동에서 신통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도 그러면 부동해야지 이렇게 발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발심 한번 해봐야죠. 네. 근데 부동을 하려면은 그냥 부동이 되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 하는 것이 있어야만 돼요. 일단 하나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지금 월정사 옛날 주지하던 현혜 스님이 와가지고 11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앉았다가 갔는데, 이제 늙으니까 거기도 이제 84시 돼가지고 늙으니까 임종하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 임종하는 거.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지금 대중 앞에서 할 말이 아닌데 참 그렇고 이게 뭐 문제구나 이게. 유명한 큰 종들 제대로 죽는 놈 한 놈도 못 봤다. 그런데 진짜 야물지게 공부하는 놈도 따로 있더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따로 있더라. 진짜 너무너무 근사하게 가서 그냥 존경이 얼마만큼 우러나오는지 말도 못한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갔어도 간지도 모르고 뭐도 그런다고. 그래서 유명한 놈들은 전부 유명한 때 빠져가지고 하나도 공부 안 해가지고 죽을 때 전부 허덕이다 다 죽는다고. 죽을 때 허덕이다 죽어버린 놈들, 그놈들한테 뭔 절을 하고 뭘 하냐 마주 가게 가거든요. 그 스님은 가격합니다. 굉장히 이게 하여튼 뭐 열을 내고 얘기하다가도 자기가 막 열나면 막 얼굴이 막 그래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평소에 발심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발심이 돼 있는 거예요. 발심이. 그래 80 넘어서 그 정도 발심이 되면은 정말로 근사합니다. 80이 넘어서 발심이 안 되면은 80 넘어서도요 명예 쫓아다니고 80이 넘어서도 뭐 쫓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딱 큰 발심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부동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를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고, 화두를 잡는 사람은 화두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연불도요, 온종일 아는 것 더욱 좋은데,
눈 뜨자마자 3번만 불러라. 그래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을 부를 정도면은 관세음보살이 굉장히 깊게 새겨져 있는 사람 아니면은 눈 뜨면은 관세음보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눈 뜨자마자 관세음보살이 생각이 나도록 깊게 붙잡아라. 깊게 붙잡아라.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도 마찬가지다. 예,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죽음길에서 옛날에 이제 망공 스님을 그 여러분들이 잡아다가 두드려 패거든요. 두드려 패면 아이코 소리를 안 해, 이 양반이. 아니 뭐 어때 몽둥이로 큰 걸 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피가 쏟아지게 그냥 두들겨 패는데 어이코 소리를 절대 안 해. 근데 왜 안 할까? 이 양반이 곡되게 그냥 화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를 붙잡으면 만 가지가 놓아진다는 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를 붙잡는 게 없으니까 때리면 아프고 또 때릴까 봐서 벌벌 떨고 이러지. 하나 붙잡아 버리면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망공스님, 야 이놈들아, 뭐 맨날 며칠 두들겨 패봐라. 집자 성망공은 머리카락 하나도 이놈들은 손 못 댄다. 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때리다 지쳐가지고 못 때렸다는 거예요. 때리다 지쳐가지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독한 노인이라고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는 지독한 노인이 아니라 정말로 도인이라는 모습을 알아보고는 굉장히 아주 그 무릎 꿇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 화두를 딱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예. 관세음보살 붙들 줄 알아야 되고. 지금, 그 오대산에서 그 스님이 주지할 적에 거기서 회주를 했던 우리 스님 동생이 있었어요. 탄어 스님의 동생. 이 탄어 스님 동생은 세상에 미련해도 얼마나 미련해버리냐. 아주 미련해야 돼. 대표적인 인물. 이제 그 형인 탄어 스님께서 집에서 출가하기 전에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동생 보고 너 오늘 글 열심히 읽어. 그러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목이 잠겨가지고 깨끗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읽냐. 야 좀 쉬어가면서 읽지 그랬냐. 그러니까 누가 쉬라는 사람이 있어야 쉬게. 그 정도 된 분이. 그런데 이분이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여러 절 살렸어요. 그 스님이.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여러 절 살렸어요. 내장사라는 절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안정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주지가 이 스님을 모셔갔어. 스님, 우리 법당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한때 아주 터백이 전화로, 야, 아침에 기도 올라가면 저녁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것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가버리니까 전체가 안정이 돼버려요. 절이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렇게 시끄럽던 곳이 쫙 안정이 돼. 가는 데마다 그분이 가기만 하면 안정이 돼. 이 오대산도 그 현혜 스님이 주지에 가가지고는 그 스님을 모시고 싶다. 내가 대전에 내려갔더니 그 스님 나 좀 보세요. 지금 월정사 현에 그게 나를 오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계시지 말고 글로 가세요. 여기가 계시면은 탄어 스님 형이 만들어 놓은데 동생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 글로 가버리면은 형하고 아무 상관없이 편히 살 수가 있으니까 글로 가세요. 알았어. 그 길로 딱 가보. 그러니까 얼마나 반세포든지 알았어 하면은 보다니 그냥 바로 뭐 이틀 3일 후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오대산에서 그분을 기도를
돛당을 다 늙었는데 80 먹은 노인네가 얼마나 기도를 잘해버리더니 안정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오늘 이렇게 그 돌아가실 때 저기 하는데 일주일 전에 되니까 안 된다고. 주지 나 좀 봐. 그러니까 네 기도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기도가 안 된다. 아이고 쉬시라고. 쉬시라고. 근데 이제 쉬게 했어요. 쉬게 했는데 몸이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가자고 하니까 아니 가만히 나 손대지 마. 그래도 비실을 하고 쓰러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야 되는데요. 간다고. 예. 그래. 그래서는 이제 병원에다 모셔놓고 왔어요. 왔는데 며칠 있다가는 병원에서 모셔가라고 안 되겠다고 모셔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가서 만나보고 온 날이에요. 그날 주지가 가서 만나보니까 얘기만 잘하고 그래서 택동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멀쩡하신 분이 왜 위험하냐고. 위험하냐고. 그래가지고 안 갔대요. 안 갔더니 3시 되니까 끝나셨다고 모시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방을 챙겨봤더니 그렇게 잘해놓은 이것은 여름옷, 요것은 겨울옷, 요거는 누워대다 쓰는 거, 여기는 뭐 다 해놓고 그동안에 그 돈을 이렇게 해서 받은 것, 저렇게 받은 것, 맹세서 다 써가지고 차곡차곡 놓고 주지 미안해요. 이거 적지만은 나 화장해서 치워달라고 이렇게 딱 써놓고 이러고 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대체 돌아가신 뒤에 모두들 시끄럽고 난리치는 절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잘 가시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존경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분이 늙으니까 본인이 늙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러운가 봐요. 존경스러운가 봐. 근데 그렇게 우리는 돼야 되는데 그런 말 들으면은 듣는 우리도 우리도 좀 잘 가야 되겠다. 이런 발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관세음보살만 하면 돼요. 늙었는데 딴 거 하려고 하면 안 돼. 늙었을 때 기운 없을 때는 무조건 하나 붙잡는 것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안 놓쳐야 돼요. 관세음보살. 예? 안 놓치는 거.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나갑니다. 7대 원통으로 나갑니다. 7대 원통이라는 게 뭐냐? 지수화풍 공정시. 그래서 우리가 지수화풍 하니까 4대죠. 네. 4대. 공 그러면은 빌공자 공 허공이요. 전 아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전자예요. 움직일 전자. 식 하는 거 있어요. 지수화풍 공전식 할 때에 이 땅덩어리 우주도 식체가 있어요. 식체가 뭐냐? 아는 게 있다니까, 안다니까요. 땅도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무엇도 하나도 아무리 무정물 같아도 이게 조금 있으면 무너지게 생겼으면 본인이 알아.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고. 그렇게 이 세상은 식기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나무 조각 하나도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두들겨 펴고 집어 던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요. 그놈도 식이 다 있어요. 그놈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우주의 모든 덩어리 속에는 전부 그냥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그 안에 식이 발동을 해야만 이 돌덩어리 하나가 이루어지려고 해도 돌에 식이 발동을 해줘야 돌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게 작동을 안 하면 돌이 나오지를 않아. 전부터. 충분히 이해되겠죠, 지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추설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처님 앞에서 합장정례하고 불지쌍족하고 이렇게 해요. 이 백벌은 하사대. 그러면은 이 오추설마는 무엇이 빠졌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뭐가 있어요? 합장정례, 불지쌍족 이랬죠. 그러면은 그 전에 한번 보세요. 대목골련 직종자기가 있나요, 없나요? 직장주기. 그런데 오추설마에 직종자기가 있나요, 없나요? 직종자기가 없죠. 왜 그러느냐? 이분은 부처님을 호위하는 분이에요. 호위하다 보니까 부처님 옆에서 앉아본 일이 없어. 항상 서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직종좌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서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이제 호의, 요즘 말로는 호의 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쌍족에다가 합장 정례를 하고 백불은 하사대. 부처님께 사례 말씀을 합니다. 상선어보니 나는 일찍이 항상 옛날을 생각해보니 선업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업자는 생각이죠. 구원급전에 아주 오래오랜 세월 이전에 성다 탐욕이니이다. 성품에 탐욕이 많았습니다. 탐욕이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탐욕에는 탐욕 그러면은 그냥 단순 탐욕이 아니에요. 여기 이 탐욕은 음욕이 바탕이 된 탐욕이에요. 그런데 모든 탐욕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탐도 많은 것도 음욕이 바탕이 되어 있고요. 명예가 많은 탐욕 많은 것도 전부 바탕은 전부 음이에요. 음기예요. 예, 양기에는 탐욕이 없어요. 음기에만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탐욕이 많았습니다. 그래 유불 출세하시니 부처님께서 출세하시니 명할 공황이라. 그 부처님 이름이 공황 부처님입니다. 설 말씀하시기를 다음에는 음심이 많은 사람. 지금 아까 똑같은 글자라는 거 이제 알겠죠? 예. 그러니까는 반가 여자 생각만 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음심이 많은 사람은 성맹아치라 하사 맹아치가 된다. 나중에 죽으면 불덩어리가 된대요. 불덩어리. 예? 불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저한테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쳐 주기를 변관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두루두루 관찰하라고. 무엇을? 백해사지에. 내 몸뚱이가 백해사지잖아요. 백해사지에 제 냉난기 여신을 냉기와 난기를 자세히 관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냉기가 많은 거하고 난기가 많은 거하고 이제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건강상은 난기가 많으면 좋죠. 건강상은 난기가 많으면 좋은데 공부상은 난기가 많으면 장애예요. 공부는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지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난기가 없어지고 냉기로 변해요. 몸이 공부가 깊어지면은. 근데 공부가 깊지 않으면은 밤낮 몸이 펄펄 끓어. 예, 그러면은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뻗떡하다가 멈춰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난기, 이 화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절이에요, 절. 왜 그러냐면 화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불기운을 내뿜어버린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쫙 내버리니까 화기가 쭉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서 얼른 보면 그때 화기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이 뿜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불교는
대부분이 절에 가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뭐 이랬었거든요. 안 그래요. 가서 열심히 절만 하고 와도 큰 걸 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절에서 한 것이 왜 없어요? 절만 열심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백해사지의 냉기와 난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쩔 때가 불기운이 올라오고 어쩔 때가 냉기운이 올라오던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하, 냉기로 전환이 되려면은 공부가 일념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신광이 내응에 신광, 정신 빛입니다. 마음 빛깔이에요. 마음의 빛깔, 정신 빛깔이 내응, 안으로 응집이 됩니다. 안으로 응집이 되면 화, 다음심하여 다음심이 변해서 음심이 변해요. 음심이 밤낮 여자 생각나던 요놈이 변해가지고 성지혜화라 지혜의 불을 이루더라. 지혜불이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혜의 불은 똑같은 불인데 뜨겁지가 않은 불이에요. 똑같은 불은 불이에요. 똑같은 불이라야 되는 것이 불이라야 밝지요. 근데 밝은데 안 뜨겁다 이 말이에요. 밝은데 안 뜨겁다. 이게 뭐 이렇게 마음이 깊어져야 몸이 이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심이 변해가지고 지혜불로 바뀌어집니다. 종시 1호부터 제불이 모든 부처님께서 개호소화하되 다 나를 부르기를 명이 화두라 하시니 저를 보고는 불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게 오추슬만은 불덩어리. 왜 불덩어리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잠깐 책이라면 부처님 호의를 하는데요. 힘이 장사고 힘통력이 뛰어나고 누가 못쓸 놈이 있기만 하면 쏜살같이 날아가가지고 잡아서 던져버려야 되고 하면은 이게 불덩어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펄펄 끓는 불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불이 냉기로 변해버리면은 이거 이제 진짜 공부인으로 변합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지금 불덩어리라고 했는데 아이 화강산매력거로 저는 화강산매의 힘으로 화강산매의 힘을 쓴 거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강산매는 그러니까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뜨거운 불기운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 그 불기운을 그냥 시키려고 하면 안 시켜지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시키려고 하면 안 식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요놈을 가지고 무엇을 하니까 자연히 그 불이 달라진 똑같은 불기운이 다른 불기운이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절을 해주면은 똑같은 뜨겁긴 똑같은데 안 뜨거운 불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수행을 바꿔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화강산매력을 썼기 때문에 화강산매력을 쓰니까 이게 불산매예요. 쉽게 말하면은 불산매. 그리고 불산매를 쓰니까 그냥 불이었으면은 펄펄 뜨거울 텐데 불산매가 돼버리니까 뜨거운 것이 없을 수밖에 없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무엇이 됐다고요? 아라한이 됐습니다. 신발 내어놔야 마음속에 큰 원이 발해가지고 마음의 대원이 발심이 된다. 이게 결국은 공부가 발심이거든요. 발심. 이게 조그마한 동네에서 제일 부자만 되더라도요, 발심을 한 사람이 돼요. 그 동네 부자만 되려고 해도 발심 안 한 사람은 절대 그게 안 이루어집니다. 자, 신발 되어나야 제불이 성도에 모든 부처님이 도를 이루실 적에 아이 역사하여 저를 역사로 삼았어. 모든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면은
역사가 필요해. 옆에 호위무사들이. 왜 필요했을까?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부처님도 제바닥다 같은 사람이, 예? 그게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할 때 5,000명, 가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싹 데리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약한 놈이요. 예? 나머지 법회를 망치려고 해도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망쳐버리는 놈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쭉 호의를 한다. 호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돼가지고, 진복, 마오노이다, 친이, 마군이 원수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항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 항복을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공자도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자도 그렇게, 공자가 말만 하면 시비를 해요. 지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냐. 공자 말을 누가 안 따라요. 그러다가 자공이 만나니까, 자공이가 그때 재상인데, 지가버지가. 재상에다가, 또 자공이는 공자 제자 중에 힘이 제일 세고, 여기 역사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힘센 사람한테 꼼짝한 거예요. 국회에 가서, 여기 국회 발의하다가, 옆에 힘센 놈이 옆에 앉아가지고 해버리면 말 못해요. 한참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큰 소리 내다가 그냥 싹 죽어버리고. 이게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자, 불문 어떤 마시니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아이 채관, 나는 자세히 관찰한다. 무엇을 관찰합니까? 신심 난 촉이, 몸과 마음에 따뜻한 그 촉이 무에 유통하여 막힘이 없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자세히 관찰해라. 정말로 이 세상에는 이 몸뚱이 하나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 기운이 한시도 멈춰버리면 이 몸뚱이는 썩는 몸뚱이란 말이에요. 안 썩으려면 유통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냉기와 난기가, 찬 기운과 더운 기운이 같이 있지 않으면은 몸뚱이 하나 유지가 안 됩니다. 이게 뜨겁기만 하고 냉기가 하나도 없어 보세요. 불나서 죽어버리죠. 예. 근데 냉기만 있으면 또 생명 그냥 끝이죠. 화기가 서로 이놈이 조종을 해가면서 기가 막히게 유통을 시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유통시키는 이 몸뚱이 유지되는 것을 자세히 아는 것, 이것이 역사가 되는 까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가 된 이유는 몸뚱아리 유지되는 이유를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재료가 기소의 모든 누가 이미 소멸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없어졌다 이 말은 탐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탐욕이 딱 없어져서 생대에 보렴하여 큰 봄의 불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딧불처럼 번쩍번쩍 불어있는데 냉기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 눈에서 이게 컴컴한 밤에 쏘아보는 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들 눈빛이. 예. 그러나 여기에 눈에는 뜨거움이 없거든요. 뜨거운 것이 없어요. 예, 불기운이. 그래, 그 보렴입니다. 보렴이 생겨나가지고, 무상각에 오르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오추술만은 다름이 아닌 바로 탐욕을 제거해서 부처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이것도 자세히 한번 관찰해봐, 본인들이. 나도 탐욕이 그러고 보니까 나도 조금 있네. 네, 그러면은 얼른 고칠 수가 있는데, 또 참 영리한 분들이 있어요. 내는 탐욕은 하나도 없어. 또 이러거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공부가 참 언제 될란지 몰라. 네, 탐욕은 나는 하나도 없어. 자,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지보살 갑니다. 지지보살.
지지보살은 실제로는 이제 지장보살이 이 지지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 우리 나라에서 저기 뭡니까 한 가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심을 좀 많이 얻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심을 얻은 게.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심 얻은 게 구화산이에요. 중국의 구화산. 구화산 가보신 분 있죠? 네. 그 구화산에 지장보살이 계시죠. 참 지장보살이 한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네? 그래서 그 육신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셔 버렸으면 그 육신을 지금까지 보존합니까? 맞겠죠? 근데 그분은 중국 가서 돌아가시기를 얼마나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육신이 우리나라도 왔다 가셨지. 그 육신체. 예. 그렇게 그 신라 때뿐인데 지금까지 몸뚱이가 멀쩡하다는 말이에요. 멀쩡해. 이게요,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도 이렇게 해보는 놈도 있대요. 그게 참 재앙스러운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교각 스님이 신라의 왕족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화산을 얼마나 많이 가서 시주를 해버렸던지 구화산이 완전히 탈바꿈을 해버렸죠. 탈바꿈을. 처음 중국을 갈 때 제가 구화산부터 갔거든요. 제일 처음 갈 적에. 구화산에 가서 정말로 먹지도 못하고 잠자는 것도 제일 불편했고 호텔이고 뭐고 이런 게 얼마나 부실했는지 말도 못해요. 네. 그리고 가서 먹으면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짜장면이 있길래 그걸 먹었더니 더 못 먹겠어. 그래서 이제 먹은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밀가루 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하얗게 쪄놓은 빵 있지. 그냥 밀가루로. 그것만 먹었죠, 그것만. 네. 아이고, 참. 그렇게 했던 곳이 지금은 어마어마해져 버렸답니다. 어마어마해. 이 지지보살입니다. 이 지지보살인데, 그런데 중국에서 지장보살은 부처님 당시 인도의 지장보살하고 그러니까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그러면은 한 가지. 관세음보살님, 인도 관세음보살님, 중국 관세음보살님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대답 못하네? 네. 중국 보타산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거든. 중국 보타산에. 근데 인도에는 관세음보살이 아무데도 안 계셔. 그래서 인도의 관세음보살님이 중국으로 와버리셨는지 몰라. 네? 달마대사가 와버리시든지 오시든지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내가 이 보살에 대한 것만을 완전히 한 7, 8년 그 교수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최초의 보살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죽었다 깨나도 안 찾아져. 그래서 일본 학자들한테 다 자료 다 찾으라 해도 못 찾아요. 보살이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불가에서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나같이 정신없이 보살을 찾고 싶은 사람이 근데 이상하더라고. 똑같은 중인데도 똑같은 보살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지를 안 해. 그냥 보살이면 됐지 뭘 찾냐. 지지보살입니다. 지지보살이 직종자기하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정례불조가 부처님 받아야 절을 합니다. 이 100% 나서래. 부처님께 사례 말씀을 합니다. 아련 혼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련 내 생각에는 왕석은 뭐지요? 옛날이죠. 옛날에
보광열애가 출연해서 어신을 보광열애께서 이 세상에 출연을 하셨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보광열애께서 세상에 딱 출연을 하셨는데 아이 비구하야 그때 내가 비구가 돼가지고 상어 일체요로 진구에 항상 요로 그러면은 사람이 다니는 가장 중요한 길 요로죠. 요로. 예, 요로란 말 얼마 전까지는 많이 썼는데요. 요로. 중요한 길이에요. 진구 그러면 배가 멈추는 곳이니까 그것도 이게 요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자리를 통하지 않으면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진구, 요로 진구에 또 전지, 그 요로 진구나 전지가 험하게 막혀 있어가지고 유불 여법하야 여법하지 못한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는 산길을 가다 보면 산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험해가지고 여법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방손 거마얻은 그 말을 수레와 마차를 방해하고 소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손상시켜버려요. 수레가 그 길을 한번 가고 나면 다 깨져버립니다. 길이 얼마나 나쁘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악의 평전호대 나는 모두 다 평평하게 흙을 덮어서 흙덩이를 평평하게 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길이 움푹움푹 하니까 수레가 가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길마다 가서 이 지지보살이 땅덩어리를 아주 평지로 만들었단 말이죠. 평지로 만들고 그래서 평지를 만들었는데 혹작 교량하며 혹은 교량 다리를 만들고 혹부 사토하야 혹은 흙 모래를 짊어져다가 그것을 교량 놓은 데다가 흙으로 덮어 놓습니다. 지금 덮어서 여시근고를 이와같이 아주 애쓰기를 견무량불이 출연어세오이다. 무량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길이 나쁘기만 하면 그 길을 가서 평평하게 해놓고 이게 다리가 필요한 것은 다리를 놔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줬고 이러죠.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는 이것을 목마른 사람 물 먹여주는 사람은 급수공덕 그러고요. 급수공덕 물을 보급해주는 공덕. 이게 길에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댐비를 다리를 놔주는 것은 월천공덕 그러거든요. 월천공덕. 근데 참 이게 참 불과 지금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난 것이 저는 어릴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일을 빠지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밤낮 월천공덕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되지 그냥 먹으라고 하면 공덕이 안 된다고 아주 집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게 다리 놓으면은 할아버지께서 야 오늘 내가 어디 다리 놓는다 이렇게 가셔요. 가시면 그 소리 듣자마자 할머니는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그래 다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는 그 떡을 짊어지고 가요. 머리다 이고 가. 떡 시루채 가지고 가요. 이고 가가지고는 다리 다 만들어진 뒤에 아주 이 땅을 평평하게 해갖고 그 시루를 거기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오신다고. 그냥 오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떡을 보고 떡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가져가는 게 동네 사랑방에서 다 가져가요. 동네 사랑방에서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건 수없이 해요, 그거를.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이제,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할 때까지 이렇게
그것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이거예요. 호교 중생이 혹 어쩔 때게 중생이 영계처는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 이 말이에요.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요인경물이거든 사람들에게 물건을 들어달라고 요구하거든. 이게 짐이 많아가지고 혼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미안하지만 이것 좀 다 들어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은 아선 선경코 나는 먼저 그 짐을 들어다가 지기소에하야는 그 사람이 갈 곳에 도착하고 나서는 소예 그러니까 예자가 갈 예자잖아요. 갈 곳에 이르러서는 방물직행하고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돌아왔다. 그러니까는 그런 물건 들고 갈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물건 들여다 주기를 원하면은 물건 들여다 주고 돌아왔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돌아왔고 불취기치하며 그 물건 들여다 준 싹을 취하지 않았다. 그냥 들여다만 줬지 싹은 취하지가 안 했으며 비사부불이 그때 이제 비사부불이 현 제세시에 세상에 계실 적입니다. 세다기왕이언을 세상에 기황이 많았다. 배고프고 황폐된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 기황은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요. 흉년드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흉년드는 일. 기황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많았는데 아위 부인하여 나는 짐 짊어주는 사람이 돼가지고 부인 그러니까 짐 짊어다 주는 사람 노릇을 합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무문원근하고 멀고 가까운 것을 물어보지 않고 유치일전하며 오직 일전만을 취했으며 받았으며 아무리 먼데 아무리 무거운 것을 짊어다 줘도 그냥 일전만 주세요. 그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요즘 말로 그렇게 해놓고는 100원만 주세요 하고 100원 받아가지고 100원 가지고 버스도 못 타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돈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혹유 거우가 혹은 술에 끄는 소가 피려 이익이거든 진흙 속에 빠짐을 당했거든 이랬는데 이게 한문으로 쓰니까 이게 빠진 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이런 글에는 그냥 진흙 속에 빠졌거늘 이러면 됩니다. 그냥. 빠졌거늘 아요 신령하여 남태는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위기 출현하여 그냥 바로 빠진 수레를 쭉 밀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발기고뇌의다 그 고통스러운 것을 싹 없애줬나이다. 시국의 대왕이 그때에 이제 대왕께서 연불설제 연불 그러면 부처님을 초청이에요. 그래서 설제는 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스님들 그 초빙하면은 꼭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공양하세요 이렇게 초빙을 안 하고요. 그 집에 제를 붙여요. 집에. 그러면은 집에서 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지금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집에서 제를 모시게 되면은 그 음식 준비를 제 지내니까 다 해야 되죠. 예,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스님들을 부릅니다. 이제 부르면은 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요. 제를 딱 지내주고 나면은 그 길로 차려놓던 음식 대접하죠. 이제. 그러면은 절에서는 못 먹던 음식들 배가 그냥 아주 남산만하게 이제 먹고 60년대 70년대까지 한 10년 사이에
제일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긴 것이 흰도집 가서 밥만 먹고 오면 설사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다 난리가 나버려요. 난리가 나. 예? 얼마만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는 반드시 법문을 하셔야 되고 법문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은 제비를 굉장히 많은 돈을 줘요. 많은 돈을. 그래서 그런 일이 이게 초빙되면은 아주 절이 아주 흥황해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풍속은 일본에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일본에 한국 스님들이 일본 가가지고 한국 중이 내 잘 아는 중이 하나 연보를 잘해요. 조그만한데 이 사람이 백담사에서 전두환 씨 있을 때에 거기서 법당에서 목탁을 치고 연보를 했던 사람인데 전두환 씨 내외가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연불만 잘해. 그런데 자기 집에다 모셔다가 엄청나게 막 예우로 합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일본을 가니까 그 연불을 잘하니까 딱 들어보니까 막 일본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만 일본 중 소용없어. 이 사람만 불러가는 거예요. 네? 연불 잘하는 것도요. 일본 가서 연불만 잘하면 먹고 사는 것 뭐 하는 거 아주 걱정도 없는 데가 일본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스님들이 초빙해가지고 연불해달라고 이렇게 초빙한 이런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 때만 해도 많이 있었어요. 몇 군데를 저도 갔어요. 가고 몇 군데 갈 때에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가서 스님들 같이 아주 부짐하게 대접도 받고 막 이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80년대 이후가 그게 딱 끊어지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이후쯤 된 것 같아요. 자, 그래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모시고 제를 설치해가 하는데 아의시에 나는 그때 평지대불이라니 땅을 평평하게 해놓고 막 움푹집떡한 이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부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었더니 비사열애가 마정위하사대 비사열애께서 내 이마를 만지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이 지지고살이 밤낮 땅덩어리 평평하게 평탄하게 만드는 일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만지면서 이놈아 땅덩어리 아무리 평평하게 해봤자 비만 한번 오면 다시 움푹 패버리고 움푹 패버린다. 그렇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당평심지하면 마땅히 마음자리가 평평해져 버리면 심지가 태픽이 평평해져야지. 땅을 평평하게 아무리 해봐라 이놈아. 땅은 불편한 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고 할 줄 알아야지. 그놈을 평평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느니라. 네 마음자리 평평하게 하면 즉 세계지가 그 세계의 땅덩어리가 일체개평이라 하야신을 일체가 다 평평해질 것이다. 세계 곳곳마다 다 평평해지고 만다. 그러니까 그 땅 그렇게 애쓰지 마라. 예? 네 마음자리 평평하게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신기하야 나는 곧바로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듣고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예? 마음이 확 열려서 견신 그러니까 봤다. 무엇을 봤는가 보세요. 신미진 몸뚱이의 미진이 내 몸뚱이에 자잘한 먼지들이 여조세계한 세계를 조성한 내 몸뚱이에 있는 먼지들이 세계를 만들어낸 소유 미진으로 더불어 세계를 만들어낸 미진으로 더불어 등무 차별 평등해가지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면 이 볼견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볼견자는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면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 몸뚱이 미진이 다름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미진하고 내 몸뚱이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진하고 조금 더 안 다르다. 이런 도리를 안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예? 이렇게 이렇게 등모차별 한다면 알아가지고, 미진자성이, 미진으로 된 자성이, 미진의 그 안에 자성입니다, 지금. 미진의 자성이 불상총마하여 서로 총마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가 총마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도요 충마하지 않아요. 서로 충돌을 안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도 모든 생명체는 충돌하지 않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서 정말로 진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을. 그것이 우주에 보면은, 우주를 보면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가만히 있는 별은 하나도 없는데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는데 한 놈도 부딪히질 않아요. 한 놈도 부딪히질 않아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화엄경에서 그 유명한 사사무의 법계 사상입니다. 별과 별이 서로 움직이면서도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다.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충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관찰해봐라. 이거예요. 그래, 그걸 이유를 관찰했더니 궤도 이탈을 하지 않는 것이 비법이에요. 예? 서로 움직이면서도 지 궤도만 철저히 지켜. 그런데 별과 별이요 궤도를 안 지키다가 쭈랑 하면은 유성 지금도 써가지 나오죠. 그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궤도 이탈한 놈들이. 궤도 이탈하면은 끝장. 그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궤도 이탈하면은 끝장. 똑같은 말이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지금. 아, 궤도를 이탈하면은 끝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런데 깨달음 하면은, 요런 깨달음은 가지 않고, 깨달았더니, 딴 짓을 자꾸, 딴 것을 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영원히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착 선사가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에게 따기 때린 것,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문수보살을 따기 때린 것.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다 저기 했던 얘기요. 무착 선사가 오대산, 중국 오대산. 지금 강원도 오대산보다는 엄청 큽니다. 그 산은. 그리고 이게 비로봉이 3천이에요, 3천. 우리나라에는 3천 높이가 없잖아요. 그 비로봉 가서, 가서, 저기 자장율사, 자장굴에 가서, 이연불 자장율사가, 우리, 저기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밑에 오대산 큰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장율사 굉장히 최고로 존경스러운 분. 오대산 정수리에 비로봉을 차지한 게 자장률사예요. 비로봉에 자장굴이 있단 말이야, 자장굴이. 예? 그거 딱, 근데 진짜 허술하게 있어, 집이. 그러면, 오대산이나 이런 데서는 가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곳이 거기입니다, 중국 가면은. 자장률사, 자장률. 거기 가서 축원을 하게 되는데, 축원하는데 어떻게 숨이 차든지 축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3천이 넘으니까.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나는 지금 자장률사 얘기하다 보니까 누렁병을 놓쳐버렸어요. 누렁병이 여기로 가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진자성이 서로 맞촉돼 가지고 서로 부딪히질 않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사사무예법계의 도리다. 기억하시겠죠, 이제? 예. 그런데 내지는 그 밖에 내지입니다, 지금. 도병도, 칼병기도, 영무소척이라 또한 부딪혀지질 않는다. 부딪혀지지 않는 것이 뭐 때문이냐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칼로 나를 비어도 내가 안 비어진다. 근데 칼로 비어서 안 비어지는 내가 있을까요? 안 비어지는 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칼로 비어라, 나 안 비어지니까 이러고 덤벼들면 참 난감이죠. 그런데요, 칼로 비어도 동요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칼로 못 비어요. 그러니까 칼이 안 비어지는 거예요. 그냥 동요를 안 해야. 그러니까 육조 스님 저기 누가 육조 스님 굴에 찾아와가지고 칼로 3번을 내리쳤잖아요. 네? 칼로. 그랬는데 3번 내리쳤는데 육조 스님 목이 멀쩡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 그것이 도병이 불촉이란 말이에요. 네? 도병이 동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요되지 않아요. 이게 도병을 맞고도 동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무소촉. 그러면 이게 도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지라. 법성에. 나는 법성은 영원, 이게 내 마음의 근본 자리, 마음의 고향 자리를 법성이라고 그러면 돼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불교를 하는 사람은 몇 달 정도는 전부 이것도 계속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자리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짐작이라도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깊게 이게 사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요? 이렇게 사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려가. 정말로 사려가 깊을수록 사람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성, 이 자리에서, 법성에서, 오무생인 하야 무생인을 깨달아가지고, 무생인은 불생불멸의 자리가 무생인이죠. 생이 없는 자리. 무생의인을 깨달았고, 성아라한 이러니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딴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법성에서 무생인을 깨닫고 아라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법성에서 아라한을 무생인을 얻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장보살은 땅덩어리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다리 놔주고 높은 데를 깎아서 깊은 데를 미워주고 이런 일을 하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 그렇게 해서 세상이 평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지자리가 평평해지면은 일체의 세계가 다 평평해진다는 이치를 듣고 깨달은 분 아니에요, 지금 지장보살이. 네,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법성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무생인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 자리가 바로 법성 자리요, 무생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아라한을 이뤘나이다. 그러고 나니까, 회심하야,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마음. 그래서, 금이 보살이중하야, 마음을 돌이켜서 보살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중생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생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면은 뭐가 보이냐? 좋고 나쁜 것이 보이고, 보면은 시와 비가 보이고, 보았다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보이고, 봤다 그러면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보여요. 왜? 중생 자리니까, 위가. 중생 자리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생 자리에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랬는데, 보살 위로 딱 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히 이제 다르거든요. 보살 위로 가니까. 좋고 나쁜 것이 그 자리는 벌써 없고,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없고, 착하고 악한 사람도 없고, 그냥 보살 위에 가니까 이러거든요. 그렇게 착하고 저기 안 착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연히 마음이 평등해져요, 안 평등해져요? 평등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 자리에 왔더니 마음이 평등해졌습니다. 그래 마음이 평등해진 보살 자리에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생사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단계별로 정말로 단계별로 우리는 해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단계별로. 근데 단계별로 해갈 줄 모르고 계속 욕심만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패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중생의 마음자리에서 보살의 위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서 문제열의 선묘련화의 불지견지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베푸셨다. 선, 베풀 선자입니다, 지금. 베풀었다. 이 자리는 베풀고 가르쳤다. 가르칠 교자. 이의 뜻이에요, 지금. 이 선자는. 무엇을? 묘련화. 묘련화는 뭡니까, 지금? 묘법연화경 묘련화죠. 묘련화에 불지견지를 베푸는 것을 듣고, 그러면은 이 자리는 바로 법화경 서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불지지견 계시오입 기억나요, 안 나요? 그것이 무슨 경인데? 왜 그 대답을 빨리 안 하는데? 예. 불지지견 계시오입 법화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불지견지, 그러니까 법화경의 불지견지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 불지견지에, 지견지를 펼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법화경 서라는 말씀을 듣고가 됩니다, 지금. 되시겠죠? 아선 증명하여 제가 제일 먼저 증명을 하고, 제일 먼저 제가 증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제일 먼저 증명한 그 공덕으로 무엇이 됩니까? 이위 상수호이다. 그래서 이 만릴자는 내가 먼저 증명을 했기 때문에 만릴자입니다. 상수가 되었나이다. 상수 제자가 되었다. 상수 제자, 그러면은 전부 아라한이 된 제자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상수 제자가 지금 10대 제자에다가 16제자에서 500제자, 1200제자, 이게 서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열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1200제자 속에만 들어가면은 전부 상수 제자가 돼요. 상수 제자가. 그래, 이제 상수 제자가 되었나이다. 불문 원통 하시니 부처님께서 원통법을 물으시니, 부처님께서 너는 어떻게 무슨 공부를 했길래 원통법을 알았느냐 하고 물으시기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통법을 알았다, 이것은 원만하고 통달한 원통이잖아요, 지금. 다 완전하게 깨달은 것이 원통이죠. 그래,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이 채관 신계이진이, 저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채관입니다, 지금. 무엇을 관찰했느냐? 신계예요. 몸뚱이와 세계, 이진이. 그러니까 내 몸뚱이와 이 세계가 두 가지가 똑같아가지고 차별이 없는지라. 내 몸뚱이나 이 세계나 내 몸뚱이가 바로
산과 같고 내 몸뚱이가 저 흐르는 물과 같고 내 몸뚱이가 이 앞에 있는 흙덩이와 같고 내 몸뚱이와 저 흙덩이가 조금도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이 마음대로 막 흙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절대 흙도 마음대로 안 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리고 불교가 지금 그 세계가 무슨 그 자연 그 환경 보호하는 운동을 펼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 자연 환경 보호하는 운동 말고 불교에서 펼쳐야 된다. 예, 불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에서는 사상적으로 이게 말로만 하지 실제 논리가 아주 완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불교는 해온 것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완전하게 딱 이치에 맞는다고요.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그런 일을 했으면은 훨씬 논리에 맞을 것이다. 그래서 몸뚱이와 이 세계의 두 뒷거리 이 진이 등무차별이라 평등해가지고 차별이 없는지라 본 열애장이 본래 열애장이 허망발진이 허망하게 진을 바란다는 것을 이게 무엇을 하느냐 자세히 관찰합니다. 실제로는 내가 지금 시비를 하고 내가 지금 어떤 이게 분별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 하는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본래 열애장이 허망하게 착각이 돼가지고 그럴 뿐이지 진짜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비를 하는 것은 지금 착각해서 시비를 하지 착각만 벗어나면은 시비 다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망하게 진을 일으킨다는 것은 진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좋고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진을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을 일으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그렇게 진을 내가 허망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물과 더불어 나와 사물이 둘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되셨죠? 네. 그랬더니 진이 소하고 지가 원만해짐에 이 말은 진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진은 상대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진 상대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이에요 지금. 그래 내 앞에 있는 모든 진이 상대가 딱 없어지니까 내 앞에 있는 모든 것과 나는 둘인가요? 하나인가요? 네. 진짜 너무 둘이 아니죠. 하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이 원만해진 것이 뭐가 원만해졌죠? 지혜가 원만해졌죠. 그래서 이럴 때에 나오는 마음을 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대와 차별이 끊어진 데서 나오는 말이 지혜라고 한다. 그래 상대가 끊어진 말. 그러니까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선사들은 글을 쓸 적에 글 구절이요 부정적인 단어를 절대 안 쓰셔요. 선사가 부정적인 단어를 막 쓰면은 선사가 아니요. 선사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무리 부정적이고 지옥에 갖다 놔도 선사 눈에는 그것이 지옥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는 한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선사가 앉아있으면 지옥이 극락으로 변해버리죠. 극락으로 만들어서 극락이 되는 게 아니라 선사 눈에 지옥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없는 사람은 지옥도 극락으로 변한다. 지금 되셨죠? 네. 그래서 진이 소멸하고 지가 원만해지니까 무상도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제일이지 다르게 공부해봤자 원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지지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자기 공부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지보살은 지장보살인데, 지장보살은 이 일체 만물이 불평등함을 없애려고 하다가, 만물이 불평등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만물을 아무리 불평등을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고, 사람이 마음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공부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세상을 자꾸 불평등하다고, 세상을 깎아가지고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깎아서 평등하게 해달라고 막 난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평등해지지 않는다. 평등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깎아서 평등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평등만 안 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만 못 쓰는 세상이 되고 만다 하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밝고 깨끗한 세상으로 우리가 바꾸는데 노력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할 거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